말씀의 제목은 참 쉼없는 세상의 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만에 동창을 만납니다. 둘 다 성공을 했고 친구가 말을 합니다. 집에 놀러 가도 돼? 그랬더니 놀러 와도 돼. 그래서 주소를 말하면서 우리 집에 올 때 주차장이 있어. 근데 발로 차고 들어와야 될 걸. 그래서 발로 왜 차고 들어올까? 그리고 또 우리 집에 거실로 올라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팔꿈치를 누르고 와. 그래서 친구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 20년 만에 너하고 너무 친한 친구인데 양쪽에다가 다 짐을 이렇게 손을 들고 오니까 선물을 그러니까 주차장에 열 수 없으니까 발로 차고 들어오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손가락이 누를 수 없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뭘로 누른다고요? 팔꿈치를 누르고 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도 예배 시간입니다. 친구가 20년에 만나도 그런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일들이 복된 일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총으로 주어지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기대가 있는 삶도 있지만 전혀 기대가 없는 피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병철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피로 사이에다 근대가 피로했고 또 전 근대가 후기 근대가 피로했다. 그럼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도 피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도 거의 다 스마트폰을 옛날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전철을 타도 기차를 타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심지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을 봅니다. 또 어떻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전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패드를 갖다 놓고 스마트폰 갖다 놓고 2개를 갖고 노트북까지 3개를 갖다 놓고 또 앞에다 화면을 2개를 갖다 놓고 있는 이런 피곤한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인공 로봇 시대가 될 겁니다. 기대가 되지만 막 드론으로도 날아가고 막 비행기가 되고 드론 택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세상에 피곤이 없을까? 정말 피로 사이에 하는데 근데 현대 참 산업화 또한 정보 인공지능 시대에 됐는데 참 피곤하지 않다. 아니 나는 정말 예수를 알았는데 왜 피곤할까? 왜 이렇게 쉼이 없을까? 얼굴과 내 말에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믿고 기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아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고 이런 기쁨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앙적 거래를 자꾸 하다 보면 참 기쁨과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고 상업적으로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런 기쁨을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 갖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누리는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 참 쉼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같은 것도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저에게는 이 본문이 어렵습니다. 진짜 토요일 날도 도서관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이것과 씨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도,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옛날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말씀 증거한 것과 지금 이 말씀이 너무 깊고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적인 게 뭘까? 문맥적인 건 뭘까? 원어적인 건 뭘까? 배경적인 것은 뭘까?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뭔가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다면 이제는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경륜도 있는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이 말씀과 다 준비했지만 씨름하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렵다. 그렇지만 뭔가 100%는 아니지만 뭔가 다가오고 있는, 붙들려 있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 되어졌다. 그래서 전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무거운 짐에서 예수 십자가로 참 안식을 얻으라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생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밖에 있든지 예수 안에 있든지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합니다. 어떤 인생이 수고하는 게 없습니까? 어떤 인생이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대기업 회장이라고 없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없습니까? 가난한 자라고 없습니까? 혼자 산다고 없습니까? 같이 산다고 없습니까? 교회의 목사가 된다고 없습니까? 장로가 된다고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한다는 말의 원어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짐을 지고 있다는 거. 왜요? 자기 욕심에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스로 막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내려놓는다고 큰 문제가 아닌데, 스마트폰 금식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것 만약에 딱 놓고 왔다, 기절을 해요. 이게 어디 갔지? 물론 돈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어디 갔지? 아주 땀을 흘리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현재 분사형 능동태로 스스로 수고하고 있다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괜히 막 스스로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코피 안 오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뭔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 뭐 때문에 내가 짐을 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무거운 짐을 진다고 포유로티조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 타인에 의해서, 아니 예수 믿으면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으면 사역에 의해서 내가 왜 이렇게 무겁지? 왜 이렇게 무겁지? 나는 이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예배란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헌신의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교회에 봉사하는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내게 자꾸 이게 무거운 짐이 돌아오고 있지? 나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뭡니까? 이 짐이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죄의 짐이 있고 외로운 짐이 있고 원천적 고독의 짐이 있다 말합니다. 죄의 짐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엔 더 있고, 예수 믿은 후에도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외로움의 짐에 있잖아.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로 야곱과 씨름하더니,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 혼자 도망갈 때 홀로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원초적 고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다 고독해요. 왜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때부터 관계의 줄이 끊어졌어요.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과 완전한 복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독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고독합니다. 아니, 군정 속에 많은 사람이 있어. 아파트에 있어도 고독해서 노인 자살률이 최고의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노인 자살률이 고독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경환이라는 코미디언이, 내가 키만 크면 내 얼굴, 돈, 사업, 난 장가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예능에 키 큰 이 하승중 선수가 누군가 키 큰 이 사람을 불러다가 둘이 만나게 했어요. 키 크니까 짐이 없지. 그랬더니 옆에 장가도 갔어요. 저 부인이에요. 부인이 코딱지만 하잖아. 부인이에요. 저게 애가 아니에요. 부인이에요. 부인. 2m 22cm예요. 그랬더니, 내 짐이 뭔지 알아? 비가 오면 우산이 여기까지 벽이 와. 밑에는 비 다 맞아. 너는 쓰기만 하면 여기까지 다 내려오잖아. 그리고 택시를 타봐. 들어가려면 머리를 먼저 집어넣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으면 못 가. 일본은 오래된 건물에 가면 화장실이 높이가 1m 7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변을 볼 수가 없대요. 소변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위에 창문이 이렇게 뒤에 가서 원거리로 쏴버렸대요. 이게 그 사람이 짐이 없다고요? 2m 20이면. 그리고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1m 90, 아버지가 2m, 그리고 뭐 이러면서 집에서 놀린대. 다 집안이 큰데 그것밖에 못 컸어? 이런 말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짐이 있다. 짐 없는 방법, 공동묘지에 가면 됩니다. 화장장 가면 그때 짐 없고 스트레스 없고 고독한 거 없고 이거 없으려면 좀 모든 걸 놓으면 죽으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인생은 주님은 수고한다. 무거운 짐을 사서 하든지 누구에게 주어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한 진정한 무거운 짐 수고한다는 의도는 뭡니까? 이 말씀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은 11장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온 구약의 말씀이 잘못된 거를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셨고, 또 8장부터 오늘 본문도 계속 예수님이 복음서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인데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규례 전통의 부담을 가져 장로 전통을 막 세워가지고 있는 이거 잘못된 이런 것 때문에 무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히 지켜라 하는데 장로들이 유정을 세워요. 39가지가 있어요. 이걸 들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를 누르면 안 되고, 뭡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많이 먹어요. 타이머가 가장 많이 집에 있습니다. 안식일 날 되면 딱딱딱 가가지고 켜져야 되고, 딱딱딱 해가지고 꺼져야 되고, 그렇게 진짜 독실한 유대인들, 독실한 구약만 믿고 있는 이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성경 이해 잘 믿는 장로들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거 안 지키면 안 된다. 그리고 정결 규례, 절기 규례, 또 하나가 이들은 마음에 죄사함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통적으로 자기는 혈족적으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안식일에 막 샤바트 해가지고 막 촛대를 세우고 막 이걸 지키면서 모여라 3대 4대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지키는 그 지루한 시간 어려서부터 했는데 어느 정도 이게 힘이 생기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소망이 없고 천국이 없는데 그 안식일 예배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 믿음으로 삶이 고난이 왔고 불안이 왔고, 로마의 식민지의 통치 아래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 쫓겨나고 신이 황제인데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원양극장 끌려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 혈족이 죽임당하는 그 가운데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어려웠겠어요. 우리와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절감 있게 느껴지는 그 상태에서 종교 행위를, 예배 행위를, 사역 행위를 할 때 필요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가 들까요? 신혼 초에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권태감이 오기 시작하니까 싫어요. 내가 밥순이야? 내가 반찬하는 사람이야? 이제까지 밥을 해야 돼? 너는 뭐해? 이러면서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집에 들어왔더니 뭡니까? 삼식이다. 삼식이. 그래가지고 아는 목사님은 점심은 늘 나가서 햄버거 사 먹는데 아침은 뭐 간단한 우유 먹고 저녁만 같이 먹는데 목사님 신세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내게로 오라. 오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기만 하면 뭐겠어? 오라는 말은 주님은 대신 내가 짐을 지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인생의 제일 짐이 주님께 맡기면 풀려진다. 질병의 짐이 있느냐? 주님께 맡기면 풀려진다. 가난한 짐이 있느냐? 주님께 맡기면 풀려진다. 죽음의 짐이 있느냐? 내가 죽음을 이겼다. 사망을 삼켜버렸다. 맡기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부터 20 말씀에 뭐랍니까? 다른 것에 막 찾고 있어. 성공하면 된다. 취미를 잡으면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죄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니라. 영생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 연약을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문을 달반하시는 주님께 우리는 짊어지셨더라. 주님은 말씀했기에 우리 연약을 맡깁니다. 질고를 맡깁니다. 짊어지신 주님이 뜻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는 역사가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다는 말은 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내 짐을 맡기라는, 이 맡긴다는 말은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다시 또 내가 또 맡아야 돼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너에게 다시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데 모든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 337장을 졌는데, 이분은 엘리사 호프만 목사님입니다. 아주 큰 시련을 당한 교인이 있어서 가서 신방합니다. 이렇게 금심에 쌓이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목사로서 답변할 말 딱 하나 있잖아. 하나님께 그 모든 금심을 아리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거를 찬송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울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소를 키웠어요. 어머니도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막 우리 집에 막 앞마당이 좀 있어서 황소도 키울 때가 있어요. 이게 황소가 어떻게 합니까? 겨우 내내 우리 안에 있다가 봄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게 뭐 소떼를 끼우고 멍에를 세워서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서 밭갈이를 해요. 밭갈이 하다가 한 시간, 2시간 되면 나 속으로 내가 심부름 가잖아요. 그러면 저 소도 힘들겠다. 겨우 내내 놀다가 봄 돼가지고 이게 농가리하고 밭갈이하고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잡아당겨요. 막 잡아당겨.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요. 채찍가 때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을 주니면서 눈이 이만해가지고 저거 가다 박을까 말까 뒷팔지가 할까 이래 눈이 이만해요. 막 이만한 게 더 커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네.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막걸리를 먹고 이러면서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가을고지 돼 봐요. 그거 이거 짐을 싣고 막 논바닥을 이게 그냥 푸탁푸탁 그냥 가다가 섰다가 짐이라도 좀 덜 짊어지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시간 2시간 걸리니까 짐을 잔뜩 싣고 막 그냥 이거 논바닥을 올라가고 또 언덕 올라가다가 속 어때요? 이렇게 언덕 조금 올라가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서요. 그리고 짐을 질질 그럼
주님 눈치 봐요. 그러면 어떻게 뒤에 또 때리죠. 그러면 두 발짝 가다가 힘들어요. 못 가겠다는 거, 나 죽어도. 그러면 아버지는 거더라고요. 속구레를 붙잡고 막 같이 끌고 올라가든지, 야, 너 밀어. 내가 민다고 뭘 도움이 되겠어요. 그냥 뒤에서 막 이렇게 밀어드리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린 시절 때 아버지와 짐을 지는데 이게 언덕에 올라갈 때 진짜 힘들 때래요. 그냥 다리가 탁탁탁탁 떨리는데 얼마나 짐이 많은지 아버지는 막 태산까지 쓰고 자기 짐을 별로 안 좋은 이게 끈으로 묶었는데 이 언덕에 올라가는데 아버지는 쑥쑥쑥쑥 저로 올라간대요. 그 엄청난 짐을 지고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나는 뭐 다리 후들거려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아버지가 짐을 바위에다 올려놓고 내려와서 자기 짐을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러면서 늙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더 힘이 있었으면 나까지 거기에다가 엎어놓고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내 짐을 대신 줄 때 얼마나 난 가벼운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 힘이 없는데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겨 죽게 하신 분이 우리의 짐을 맡겨라. 내가 대신 도와주겠다. 짐을 져주겠다. 맡기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맡기고 시험 들고 못 맡기고 금심하고 못 맡기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다른 사람도 낙심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밀 블루는 프랑스의 이런 작가가 어떻게 합니까? 돕는 손이란 그림을 그렸어요. 왜요? 노를 젓는데 예손녀 딸이 있는데 자기가 젓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할아버지가 노를 짓기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걸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맡기고 의지할 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맙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봐주시리라. 베드로전서 7절 또 뭘 맡깁니까? 주님께 우리가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던 분이 길을 맡기래요. 이게 길이란 말은 뭡니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어쩔 수 없는 것. 그리고 잠언서 16장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맡기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내게로 와 맡겨라. 내가 너를 쉬게 해 주리라. 참 평안을 주리라. 참 구원을 주리라. 참 영생을 주리라. 또 나가서 시편 51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주님께 맡기면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 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주님께 맡기고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데 골리앗이 어찌 하나님을,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나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나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고 역사를 뒤바꾸는 홍환소년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기고 그래야 참심이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오라, 배우라, 매라. 이게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는데 예배로 오고 기도로 오고 주님께 와야 되는데 오라는 말은 즉각성이에요. 야, 무거운 짐이 왔구나, 내 모든 시험이 왔구나, 금심이 나를 둘러쌌구나. 그럴 때 즉각성이라는 오라 그거 자꾸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 스트레스, 시험 다가올 때 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리고 뭡니까? 관계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십자가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느껴집니다. 그럴 때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말씀에 그 모든 거 헛되니 헛된 거야. 그거 헛된 거야. 그거 왜 그것 때문에 연연해?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들어? 왜 스트레스 받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부귀 공명 장수 아무것도 아니야. 너와 나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직장에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10분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또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게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과 복된 관계가 있으면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와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구나. 주님과 이게 끈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오라. 즉각성으로 와서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악하고 왜요? 마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뭘 책망하냐면 왜 세리와 창기와 밥을 먹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병든 자에게만 쓸 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오만이 뭡니까? 교만이 뭡니까? 나는 못해 짱아찌다. 나는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정결 예식이 안 맞는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오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병든 자라에게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창조주 전능장 하나님 앞에도 바리새인이 조금 아는 성경 지식 갖고 성경을 바라시고 모든 우주를 바라신 그분 앞에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의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해결치 아니하여 그때 책망하실 때 화있을진저. 이게 자기가 마가복음 9장 1절에 본 센터, 가버나움, 본자. 그러니까 모든 센터가 가버나움이었어. 선교센터, 예수님 사역센터. 그 지역을 뭐랍니까? 화가 있대요. 뭐와 비교하고 있냐면 그 동네가 고라스나 벳사다가 다 가버나움 주변이골라요.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행한 모든 가르침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옆에 이살나라 바로 옆에 도에 레바논 있는데 두루와 시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무역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치했어요.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3년 동안 여기 와서 가르쳤고 3년 동안 이적을 행했고 그렇게 봤으면 두루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회개하고 죄를 뒤집고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가 하냐면 뭘 비유로 말씀하냐면 이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시장 장터에 가봐라. 피리를 부르는데 피를 부면 춤춰야 되고 애국하면 슬퍼해야 되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데 시장 가도 맞장구를 치는데 너희들은 가버나움아 벳세다야 고라시나 그렇게 말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말합니다. 그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다 포함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참 심히 내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땅 따먹게 하잖아요. 그게 놀이에 뭐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놀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의 근원적인 거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또 안 듣냐? 또 그대로 가냐? 회개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 심판이
엄청날 거다, 화 있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이 배경적 얘기를 하니까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짐이 있다. 나중에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줍니다. 짐을 주님께 맡기면 또 우리에게 짐을 주는데, 그 짐이 어떤 짐이 있냐면, 제자들은 박해와 미움을 받는 짐도 있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짐도 있고, 가족의 식구가 원수가 되는 짐이 있고, 복음 사명을 위해서 핍박받는 짐이 있고, 순교까지 감당하는 짐이 있다 말합니다. 이 모든 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겁지, 수고하지, 근데 내게 와라. 관계가 바로 회복되라. 주님과의 복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존심 옷깃을 안 세웁니다. 십자가만 드러납니다. 근데 내가 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자존심 옷깃을 세워 자꾸 시험에 빠져. 그러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따지다 보면 쉼이 없어요. 익산에 가보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온유와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라. 첫 번째 오라 배우라 말합니다.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 말합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 온유란 말은 조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조절? 하나님의 통치에 조절이 되고, 말씀에 내려놔, 더 내려놔, 십자가에 내려놔, 십자가 져, 그러면 아멘.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왜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본향이 영생이고 천국이라 이 땅에 내려놔, 더 내려놔. 예,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로 하여 멸시천대 받으셨는데 이까짓 거 못 내려놓고 주님 따라간다고 하겠습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해진 사람이 가장 쉼을 많이 누립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벨상을 탔던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자가 가장 패드릭 화이트는 인간이 진정으로 겸손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신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고, 겸손하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예수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우리가 보면 주님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령이 도와주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하림기업 김은국 회장입니다. 이산에서 지금 장로님으로서 있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가출을 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줘가지고 키워가지고 그 병아리를 잘 키웠더니 돌이 되더래요.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 막 심리 가서 양조장 가서 먹을 걸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농구를 들어갔대요. 농구 들어가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나중에 직원이 한 10명 돼가지고 학교에서 기다린대요. 이 결제해달라고. 그리고 졸업할 때 익산에서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집안채가 350만 원인데 통장에 4천만 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하림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이제 현재는 3조 매출을 하는 그런 회장인 익산 중앙교회인가 그 장로님으로 살고 있는데 모태신앙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교회 가기도 싫고 그냥 그럭저럭 장로도 대충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공장에 불이 났대요. 공장에 불이 나 다 태워진 그때에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대. 인간의 사업하며 고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도다. 이 마인드가 달라요. 사업하며 고난받지 않는 사업가는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침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회사가 너무 어려운데도 350억을 들여서 그 해외 가서 다 배우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다 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 동원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국민일보에 간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은 내 공장이 불이 탄 거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을 때 읽혀졌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다. 주일날 기다려졌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도리어 인생의 불이라는 무거운 짐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고백해서 뭡니까? 모든 사업가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납작 엎드려질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제 3조의 매출을 하는 하림 기업, 뭡니까? 축산함을 통하여서 자기가 좋아했던 거,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을 붙잡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라고 하고 있는 이분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이란 원어를 보면요, 샤바트입니다. 이 샤바트란 말은 뭡니까? 둘 단어가 합성해요. 샤bat과 슈보 뭡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쳤는데 돌아간다는 거. 슈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이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 올 때 주님을 온전히 온유와 겸손한 주님을 온전히 배울 때 여기에 참다운 쉼이 있을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쉼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모든 인간을 선과 악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자존심을 자꾸 내세우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온유와 겸손으로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길 좁은 문 가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뭘 하나 말씀합니까? 오라 배우라 너고 나의 멍에를 메라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우리나라와 좀 달라요. 땅이 딱딱해요. 화강암 땅에 돌도 많아요. 그래서 소를 2마리로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맨단 말이 고린도후서에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는 자와 방향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힘들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데 성공 부 자녀 막 이것만 갖고 있는 사람하고 발을 맞춘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나의 멍에를 매래요. 주님께 맡겼어요. 우리의 인생을 맡겼는데 다시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준대요. 그런데 그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멍에는 어떻습니까? 이 곡선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일자로 묶어서 둘이 소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소 한 마리보다 소 2마리가 밭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 밭을 갈 때 어떻게 이 사람은 주인은 이 밑에를 깊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줍니다. 밑으로. 그럴 때 혼자 가면 힘들지만 2마리가 쑥쑥 갑니다. 짐도 같이 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우리에게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참다운 안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데 이게 뭐냐? 왕이 된 자는 왕관의 면류관을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봉사 십자가 있고 사역의 십자가 있고 예배의 십자가가 있고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다 큰 쉼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이 뭡니까? 충북 제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 있는 소의 그런 이렇게 어깨에 매는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는 2마리가 돼 있고 이렇게 둥근 U자형으로 올려놓고 일자로 해가지고 힘든 일을 나누어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의 멍에를 메고 갈 때 누가 같이 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지신다는 거예요.
옛날엔 나 혼자 짐을 졌는데,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이 같은 방향 같이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줌으로 짐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을 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을 썼던 이 여인이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바닷가에 갔는데, 둘이 갔는데 갔다 오니까 파도에서 발자국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한 발짝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꿈속에 말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네가 진짜 힘들 때 내가 대신 너를 짊어지고 있다.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이게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진짜 힘들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 주님과 관계가 안 되어진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더 가까이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97년에 이분도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아서 부모에게 생후 6개월에 버림받았어요. 생후 6개월에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피겨스케이팅으로 일하는데 암이 3차례를 발견됐지만 끝까지 이기고 세계의 금메달을 따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내가 오른편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혼자 어느 경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에게 관여했고 설계했고 이 모든 어려운 일에도 도와주심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 이 멍에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참 좋을까? 노엘 케네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냇가를 지나는데 비가 전날 밤이 왔어. 그런데 원주민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원주민이 와가지고 돌을 가슴에다가 이렇게 묶으래요. 들으래요. 아니 나도 지나가는데 왜 이 돌을 왜 나한테 짊어지게 하냐? 나 안 가겠다. 그런데 이 딱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돌이 없으면 떠내려 급류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정의 무거운 짐이, 사업의 무거운 짐이, 사명의 짐이 너 살아라, 살려주려고 하는 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보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고, 아프리카 원주민도 아는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무겁다, 어렵다, 빨리 내려놨으면 좋겠다 하고는 있지 않은가, 다시 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멍에를 지는데 어떻게 집니까? 보혜사 성령님으로 현재 나와 함께 멍에를 주시고, 그분은 보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진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 사역하는 이에 주님은 가서 쉬라, 이제 편안히 좀 쉬라, 한적한 곳에 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라 다 내게로 먼저 오라.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날마다 배우라, 묵상하라. 그리고 주님 주시는 멍에, 가정의 멍에, 교회의 멍에 온전히 든든히 지고 살아가라. 그럴 때 그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이게 쉽고 가볍단 말이 안 들고 있다면 주님과의 거래하고 있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이 복되고 만사가 형통한 날이 분명히 도래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